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또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져서 그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지 못하면 그저 교훈으로밖에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는 그리고 야다하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는데요. 이 참이라는 말보다는 진리의 포도나무요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는데 농부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일에 대해서도 농부다라고 표현을 해서 성경에는 농부라고 표현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맨날 이 사랑을 외쳐도 주님의 계명이 뭔지 모르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뭐냐? 이게 앞으로 오늘 강의에서 다 많이 또 나옵니다. 그때 더 들으시기로 하고요. 다른 유다, 즉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왜 우리에게만 주님을 알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야 하고, 지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만드실 것이다. 이게 일면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시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들어도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질문이 다 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답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생각, 뜻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께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제자들이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다, 안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말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면 이제 주님은 가시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100%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난해가 생기면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시고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뜻과 성령님의 생각은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벌리는 놈들은 다 능지처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다 목사들을 능지처참해야 된다는 얘기냐? 내가 안 하죠. 내가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야, 너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내가 잘 하는 얘기죠. 나도 잘 모르니까 이건 다음에 내가 배워서. 근데 성령님이, 야, 나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배워서 가져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100%다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 말은 나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평화가 뭐예요? 화목한 거죠. 그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만든 평화를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화를 주신다니까 세상과의 평화를 주시러 오는 줄 알고 세상과 평화하다가 너는 왜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선을 주시고 가시는데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를 사랑한다면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는 주님보다 크시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훨씬 크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3000년 종말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죽지 않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시기 때문이고 일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말씀을 해놓고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믿어지잖아요.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오는 거죠. 마귀가 오겠으나 나와는 관계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잘 모르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즉 마귀의 왕이죠. 마귀의 왕이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내 일을 너는 네 일을 하면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겠으나 나와는 관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이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을 보여 알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셔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일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서 예수님이 들어올려져서 그리고 다른 모든 자들도 이게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아도 나중에는 결국은 가게 되지만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다시 살게 되는 건 뭐예요?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걸 우리가 우리 몸에 행하는 거잖아요.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므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는 자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말은 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너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그거는 뭐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을 행해보는 거예요. 악은 행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악하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악한데 뭐 악을 하고 있는데 뭐 또 해보겠어요. 악하지를 않아야 악도 해보는 건데 그러면 악한 상태에서 뭘 해보는 거냐면 선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손에 이르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요. 이 이방인들 큰 이스라엘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역시 자기가 회개를 해야 깨끗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무에 매달려 그냥 예수님처럼 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니까 율법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봐야 도루묵이거든.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뭘 하느냐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리고 맨날 회개를 해야 돼.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혼자 종교 노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이 처음으로 들어오는데요.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다. 그렇죠? 포도나무예요. 어떤 포도나무냐면 여기 진리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참이 아니고요. 물론 한문으로 쓰면 참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이라고 하는데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인데요. 진짜라는 말만 들어가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다스리는 거예요. 뭘 다스리겠어요? 사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부는 사람도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표현한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농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진리의 포도나무이고, 자, 진리의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쓰면 참진, 이게 참진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진리를 이렇게 쓰는데요. 참진자에다가 다스릴 리예요. 다스리는. 그러면 진리로 다스리는 거죠.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는 말은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진짜로 다스린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뭐라 그러죠?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사망을 다스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사망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서 다스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하느님이고요. 농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시는 분입니다. 잘라내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라냄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라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져요. 그래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이제 모아다가 불에 태운단 말이죠. 자, 이제 2절인데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모두는 정결케 하시니 열매를 더 맺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선 또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 안에, 진리의 포도나무 안에 있는 모든 가지가 열매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높여요.
높인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말인데요. 들어 올린다는 말은 어디로든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 올리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 올리든지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열매를 맺는, 가져오는, 이 감당하다 이랬는데요. 이게 가져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가지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왜 더 깨끗하게 하냐면 더 열매를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깨끗해진 사람은 어떻게,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더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여기 조금씩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죠. 자, 이제 우선 또 들어 올린다는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곧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이든지 땅으로부터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정결타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나를 정결타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참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아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맨날 무슨 문둥병이 있었니, 무슨 안질이 있었니, 무슨 가시가 뭐가 있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의 문제. 그게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데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결타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네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똥을 묻혔든지 뭐 피를 묻혔든지 무슨 쓰레기를 묻혔든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정결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결타고 하는데 그러면 정결한 거지. 무슨 내가 왜 나는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난 더러워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보세요. 하느님은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물으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탤런트 이순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내가 넌 죄를 묻지 않으니까 너는 뭘 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냥 벌러덩 자빠져서 이야 프로야구나 구경하자, 텔레비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너는 뭘 하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더라도 장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고 믿는 거는 타당한 거죠. 그런데 율법에 따라 내가 뭘 드리면서 이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원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바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해요? 아니면 영원히 온전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치가 않죠. 왜냐하면 맨날 자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 안 하고 자다가 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아니 회개 안 하고 어저께는 회개했는데 오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게 이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인하니까 자기들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여기 잘 보세요. 저희의 법을, 그러니까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그럼 마음에 두고, 그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지금 나의 나무 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삼으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이 어떻게 있어? 마음에 있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죽었대죠. 근데 죽은 것보다는 전부 믿는 것만 말을 하죠.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도 믿어요.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뭐예요? 자기는 아닌 거죠. 또 저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속죄 제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 개인의 죄를 위하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짐승을 잡는 거죠.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죽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는, 구약시대에는 죄는 생각이 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한 번 지내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날 때마다. 근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한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속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럼 1년에 한 번 대속 제사를 지나면 이제 또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지나면 또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사라는 건 뭐냐면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곧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죄야 내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큰 죄를 지었나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자기가 꼬집어내고 자기 혼자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더 안 받아요, 이제. 근데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게 아니고요. 율법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 자범죄가 어떻고. 자범죄 이런 건 없어요. 인간은
다 죄는 다 자범죄지. 그러면 원죄는 뭐고 자범죄? 아니,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죄고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게 죄예요. 세상에서 내가 죄를 행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막 자선 사업을 막 남들은 행할 수 없는 돈을 막 몇백억을 뭐 누구야 이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뭐 몇백억 달러를 뭐 그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참 정말 막대한 돈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헌신을 해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자기 평생을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신 나간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왜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이 안 묻겠다고 하시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거 알고 나서는 너무 좋더라고. 아니, 하느님이 심판주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내가 너 죄를 안 물을게, 그게 율법에서 해방되는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물으신다니까 막. 그러니까 야,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이게 아니거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도 그냥 이거 안 물으신다니까. 근데 참 난 미련하게 또 이런 일을 행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야, 내가 이 새끼도 죽이고 저 새끼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인 거예요. 하느님이 기억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기억을 하는 게 이거 하느님 믿지 않는 거.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는 죽은 자예요. 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주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그러면 나는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데 나는 십자가 옆에다 칵 꽂아놓고 거기 떡 앉아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는 거야?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근데 한 강도는 같이 죽는데 다른 강도는 뭐 같이 안 죽죠. 자기 따로 죽은 거예요. 그 주님과 같이 죽은 게 아니고 따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왜? 주님을 안 믿고 죽었으니까 따로 죽은 거죠. 따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자, 이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참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노아 시대 때의 일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모질해서 이게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베드로는 반석이요, 믿음이고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닌데,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닌데, 그럼 이제 나는 괜찮다 그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놓고 죄 짓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매일 회개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데,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결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냥 제멋에 살다가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고 음부로 가게 되겠죠. 음부는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랑 같은 데입니다. 자, 3절인데요. 지금 너희는 내가 말하여 준 로고스에 의해서 정결하였으니 라고 하는데요. 지금 너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어떤 말씀? 너희에게 말해준 로고스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랄레오, 랄레카 뭐 이렇게 썼는데요. 그 로고스를 이야기해준 그 로고스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온 거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왔는데 이 로고스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준 로고스가 무엇인가? 크게는 아버지께서 주께 주신 모든 말씀이요. 자세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면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더 포인트를 찝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과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건 뭐 19장이나 돼야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15장에서는 아직 죽지도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으니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어질 일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신 대로 너희는 이제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은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도 지금 너희가 정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법적으로 아직 이거 때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너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을 보시니까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아직 일이 성취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정말 머리에 진짜 변만 드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구원이 없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일이.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게 아벨이죠. 거기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럼 그 약속이 자기들 앞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정결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확 틀어갖고 나는 싫어, 그러고 딴 길로 가겠어요? 그건 주님이 보신 게 아니에요. 정결케 되었다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아버지께서 정결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회개하는 인간들, 이게 뭐냐면 미친 거예요. 미친. 뭐에 미쳤다고요? 율법에 미친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만약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올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그러리라는 이게 너무 글자가 많아서 자꾸 넘어가니까 내가 그러리라고 줄인 거예요. 이제 보죠. 나의 안에 나누다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야사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내가 거하리라 이 뜻이에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 스스로부터 열매를 가져오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안에 나누다는 야사부라고 그랬죠.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목사들마다 자기가 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미국에서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어디 딴 데로 갔어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상처를 입어서 목사님이 말을 막 했나 봐. 그랬더니 삐져갖고 딴 데를 갔어요. 딴 데로 갔더니 한참 지나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냐 미안하다 섭섭했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라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새 계명을 줬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는 게 주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요.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새 계명이 왜 생겼는지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 근원이 뭔지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럼 지가 죽으면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은 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기가 죽는 게 나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씀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면 저 혼자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이제 가지가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멀리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목사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지는 않아.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 맨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분을 서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고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냐고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냐면 깊은 구렁이를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따가 나옵니다. 하품이래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자고 자빠져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따위 소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열매가 그런 사람은 없게 됩니다. 자,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포도나무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네가 가지니 나누다가 아니라 야샤브라고 했죠.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이거 지금 많은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분리하여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떠나면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분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코리스예요. 코리스.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 가지 덩굴이 나오는데요.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율법의 가지들이 누가 묶여 있냐면 당나귀 새끼들이 묶여 있는데요. 처음에도 묶여 있고 나중에도 묶여 있는.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이 포도나무에 묶여 있는 건 누가 묶여 있냐면 당나귀 새끼들이 아니고 암당나귀의 아들이 암당나귀의 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씻고 또 피 포도로 피 포도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포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도즙이에요. 즙. 근데 이걸 담이라고 했잖아요. 피라고 했어요. 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귀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이 말이 되죠. 뭐 창세기 49장에도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축복하실 때 이미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다라는 말은 이제 코리스인데요. 깊은 구렁이라는 게, 깊은 구렁은 어디냐면 그 부자가 이게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는 게, 깊은 구렁이 이거예요. 그게 카스마인데요. 카스마를 만드는 유래가 된 단어가 뭐냐면 하품하다라는데 카스코라는 말이에요. 하품하다. 그럼 이 깊은 구렁은 하품이에요. 하품은 뭐 할 때 하품하죠? 졸릴 때 하잖아요. 하품은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기는 큰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나다라는 말은, 나를 떠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서부터 음부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라는 얘기를 이 코리스라는 나를 떠나면이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관련이 있고요. 주님을 떠나다라는 말은 음부와 아브라함 품이 떨어진 것 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음부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새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루고 만든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강남에 가면 전 세계에서 그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여의도에 가면 인원수로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건물로도 외적으로도 사람적으로 수적으로도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이 뭔지 모르고 만든 사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거품이고요. 그건 곧 음부로 가는 걸 말합니다.
자, 6절인데요. 만약 누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 마르고 그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아닌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야샤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야샤부하지 않으면 가지같이 던져져요. 어디에? 밖에 던져지는데요. 그리고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던져지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그 말라진 그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field into the field로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리고 태워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음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야, 가지치기해서 가지들을 다 모아서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거를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 다 불을 태우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면, 포도 농사를 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음부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믿는다.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안에 거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고 또는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가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 탁 붙어서 테이프로 막 감아놓으면 이거 된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와야 열매를 맺는 거지, 항상 오지 않고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러면 어떻게 자르죠? 버리죠. 바깥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나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에 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아,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음부에 가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음부에 가서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밖에 음부의 불에 던져져서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발 거기는,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럼 당신은 음부에서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음부에 가서 구원받게. 꼭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가세요.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거기는 가지 마요. 거기는 안 갈 수만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기서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건 너무 미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기를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만약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를 구하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맨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안 주시면 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구의 목적을 달성을 하죠. 근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나의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의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면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대상이 누구예요? 예? 하느님은 나중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서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한다고 하면, 그리고 너에게 그 일이 하야 기노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말하는데,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신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나무에 매달려 죽었더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 그거 꼭 필요한데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느님 미국에는 테리야끼집을 참 간단하게 잘하는데, 하여간 뭐 얘가 짜장면집 열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이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기도 안 해요. 우선 자기 먼저 해달라고 하고, 그 남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면 30분 하면 맨 끝자리에 한 1분쯤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주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구하라는 거지, 뭐 돈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래. 근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주님 안에 거하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왔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라를 하는 거죠. 자, 이제 8절인데요. 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이제 다음 절에는 보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것들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왜 받냐고요? 열매를 많이 가져오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게 전제가 없으면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이루어야 내가 제자인 거지. 그럼 이제 세상에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제자 훈련 드립다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 아니요. 예수님과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주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믿는다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시오 사형리 가르쳐주면서 막 이거 얘기해주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말지 믿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사형리 얘기해주면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하느님이 주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믿어요. 그걸 주님이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네? 그건 이미 멀리 있는 사람이고 지금 153. 그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7절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누구든지 간청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다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제자들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도 있고 아버지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도 있고 주님 안에도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주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르죠. 모르는데 들어야 할 세상은 알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으로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아는 거예요, 그게. 왜? 저건 다르거든.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에 배웠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게 보여지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학교에 가가지고 마쳤으니까 내가 제자가 됐다.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자, 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내가 설명을 하면 쫙쫙 다 듣네. 그러니 이걸 나는 안 들린다 이렇게 하면 한 식구가 아닌 거죠.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 이게 좀 오늘 이게 설교가 긴데 이게 좀 길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되고요. 그럼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누구만 주고 누구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의 그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어떻게 유기했어요?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를 말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면 세 때예요. 처음과 또 그 다음과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데려가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제자들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이죠. 자,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어렴풋이보다는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준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과 영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고요. 제자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 제자된 자들이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안수해주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고 저들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만약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만약에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지킨 것 같이,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어디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덤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생각대로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주님이 지키신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쭉 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지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키신 대로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충 신학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신학적으로 지키셨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지키지 않고 신학적으로 지키는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요 뱀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인 겁니다. 신학 좋아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곧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것은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게 없으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록하셨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한 품 속에 잠자는 것이고요. 부자와 같이 음부에 있는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회치를 하고 꾸미고 위장을 해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우겨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면 무조건 음부입니다. 거기서 마른 상태로 불태워지는 겁니다. 마른 상태라는 말은 부자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다. 왜? 말랐으니까.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불에 태워지는 건 뭐라 했어요? 불로 계속 붙인다고 그랬죠. 뭐를? 소금 언약을.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습니까? 파괴된 거는 듣지 않아서 파괴된 건 누가 파괴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망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오늘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으면 들리지 않으면 동일하게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부자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부자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친구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아직 기회 있을 때는 제발 그거를 믿지 말라고. 그거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새 계명을 행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신학으로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하느님이 성경에서, 즉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려가면서 동일하게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다가 조금 줄어들고 넘어가다 또 줄어들고 또 넘어가다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인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이 10이다, 이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라도 없어지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거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말할 수 없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배웠습니다. 이 배워진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